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주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소리가 반으로 줄었네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다인종 비율이 이제 10%를 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에는 국민으로서의 자세, 또 자유민주적 질서, 이런 헌법에 기초된 내용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되죠. 시험에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에 면접을 할 때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 서약도 하게 됩니다. 국적을 취득해서 바로 한국 국민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았던 생각, 습관, 가치관 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상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이 땅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서약하고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시험을 보고 백성을 삼겠다면 과연 이 가운데 몇 분이나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 시험에 탈락할 것 같습니다. 다 달달달 외워서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중에 교회에서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소식을 접하고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울이 쓴 로마서죠. 로마서 앞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12장부터 후반 끝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 후반부 첫 번째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형제들이라 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는 로마에 살던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 모두를 형제라고 부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부분만 읽고 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런 것 아닌가 하고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저 문화생활이나 혹은 다른 여가생활은 하면 안 돼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이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1, 2절에 이 선언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에서 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설명하고 있고 그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러면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1, 2절 그 말씀을 선언하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살아본 경험으로 또 교회를 목양했던 입장에서 선교사 입장에서 교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타인에 대해서는 사려 깊은 절제가 필요하고 나 자신에게는 신중한 노력의 믿음의 초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의 믿음이란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의 한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로마에 살던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오순절에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나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 49년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도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그 황제의 칙령은 사라지게 되죠. 다시 5년이 지난 뒤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근데 5년 동안 공백기에 이방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이들의 믿음이 참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방인 중심 교회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 대다수가 유대인이었다가 점차적으로 이방인이 많아졌고 그 5년 어간에는 완전히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버렸죠. 5년 유대에 들어갔을 때는 유대인들은 소수였고 이방인은 대다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늘 불평을 합니다. 야, 믿음 생활 이렇게 해서 되는가? 왜 과거로 돌아갔다. 자꾸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류는 우리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깐깐하게 따지는가? 야, 우리도 믿음 생활 하느라 정말 힘들었다 얘기하죠. 5년 동안 교회 지키느라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둘의 갈등이 있는 상황을 한 사람의 소식을 통해서 듣고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신앙생활을 하려면 모든 것이 낯섭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배워야 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배워야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 새롭게 배워야 하죠. 그럼 유대인들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역시 동일하게 자신들의 믿음의 결이 달랐기에 잘못된 것들이 있기에 그것을 버려야 하는 또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믿음 생활이 있었죠. 그들 역시 또한 버려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또한 빌립보 교회들을 세워가며 그때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얼마나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훼손시킬 수 있는지 몸소 경험해 보았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철저한 유대인 중에 랍비였던 바울, 이방인도 만나야 하고 유대인의 습성도 아는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개개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 있던 뿌리 깊은 두 양자 간의 열등감과 우월의식에 대한 경고였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작은 그릇의 믿음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야, 믿음이 왜 그밖에 안 되냐?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책을 했고,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편협한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아무리 커도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았죠. 당신들은 소수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한 것은 그 생각의 이상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내 스스로 믿음이 크다고 잘못 판단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이상을 품지 말라.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을 하지 말고 남의 경계를 넘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이상의 생각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야, 저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작으니 맡기면 안 돼, 못할 거야 라고 한다거나 내 믿음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도 다 나와 같이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작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남들도 같이 일을 하면 안 된다거나 거꾸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남들도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두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혜라는 말 표현 안에는 성령께서 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의 믿음의 분량은 이 정도.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다르니 그것을 서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의 은혜롭게 살아가는 삶,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먼저 이야기하고 세상에서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 이유는 교회 내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밖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안에서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안에서 먼저 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밖에 나가서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먼저 교회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할 때 믿음의 분량의 다름을 인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며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섬깁시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몸의 한 지체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분량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각각의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각 지체는 모두 다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 중에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심장이 힘들다고 잠시 멈추면 큰일 납니다. 손과 발은 정말 애쓰는 것 같아도 쉬는 시간이 분명히 있죠. 늘 또 하나 깨어있는 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귀입니다. 귀는 24시간 늘 깨어 있습니다. 귀 역시 또한 늘 듣는데 관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죠. 각 지체는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체의 각 기능을 서로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은 서로의 모습, 기능을 보고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소수 유대인들은 고지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면 저 사람들은 믿음의 기준을 참 잘 세워 라고 인정할 수 있죠. 이방인들의 믿음은 너희들은 왜 이렇게 혼탁한 믿음이냐 라고 바라보기보다는 그들 안에 있는 문화의 유연성 그리고 삶의 유연성을 배우면 경직되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옹졸하냐라고 이야기했고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너희 믿음이 잘못되었느냐 지적을 했죠. 각자의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7가지 은사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독특하게 3가지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그냥 섬기면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면 되고 위로를 하는 사람은 위로를 잘하면 됩니다. 근데 예언하는 자는 예언을 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 선을 넘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다스리는 사람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다스리라라고 합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하면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아니요, 성실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구제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서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죠. 가끔은 여유롭게 사는 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아이, 참 남들에게 잘 베풀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즐거움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푸는 것이 즐거워야지 베푸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베풀 줄 알면서 즐기는 사람이 베풀 줄 아는 것이죠. 즉 달란트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각 가정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목사님들과 신방하면서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하는 이야기도 몇 번 들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참 많다는 것에 놀랐고, 더 놀란 것은 그 달란트를 얼마나 꼭꼭 숨겼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떠오른 예수님의 비유가 떠올랐는데요.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임금이,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를 맡긴 종은 열심히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맡긴 종은 역시 2달란트를 맡겼고, 1달란트 맡은 자는 이상하게도 땅속에 숨겨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주님께서는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크게 책망을 하고 그것을 빼앗아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리고 또 놀랐던 것은, 받은 달란트가 대단히 많은데 5달란트를 꼭꼭 땅속에 묻혀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언제 활용하시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달란트는 받은 만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달란트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남의 것에 남의 달란트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는 그 은사대로 격려를 해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몸의 각 지체의 기능을 가졌다. 그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능을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남의 것이 커 보이는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달란트,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아주 독특한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일하는 소에게는 재갈을 물리지 말라라고 했죠. 열심히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있으면 격려해 주십시오. 잘한다고 오히려 더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내가 무슨 달란트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나는 분명히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곤욕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은사대로 보고 달란트를 달란트대로 각자의 지체의 기능으로 보는 시선은 바로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려할 때 은사가 은사대로 지체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배려하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사랑에 거짓이 없고 선에 속하는 삶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예, 교회에서 하는 말 또한 사도 바울이 쓰는 말이 대단히 윤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이 원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사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번역할 때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낌없이 다 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 사랑은 그래 거짓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연극할 때 연극하던 사람들의 연기자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요즘이야 연기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쭉 시나리오를 읽고 그 사람을 연기하지만 고대 세계에서의 연기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무대에 나가기 위해서 가면을 썼습니다. 가면을 쓰고 그 안에 자신을 있고 잠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동일하게 위선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하니 많은 성도들이 맞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입으로 잘 이야기하는데 이 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글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속이지 말라, 위선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위선이나 거짓으로 사랑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사랑한다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 안에 거짓이 없지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지요? 정말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즉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제발 악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미워해서 떨궈내고 선은 꼭 붙어있게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선이 내 안에 선함이 꼭 붙어있지 않으면 그 틈에 악이 들어와서 자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즉 사랑이 거짓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악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풀어가는 이야기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만 유독 이 순서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늘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얘기했는데 유독 이 말씀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순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만큼은 서로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 주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되지 않으면 밖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바울은 애써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하고는 사뭇 다르게 사도 바울이 이 순서를 다 바꿔놓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먼저 이렇게 살아내야 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 끝나고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갈 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울은 12장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제물로 우리를 드리자.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얘기한 것이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서로 인정해 줍시다. 또한 주님의 몸된 지체의 각각의 은사를 기능을 인정해 줍시다. 더 나아가서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선에 속하는 삶을 살자라고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그저 왔다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교회 안에서 먼저 누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서로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몸된 지체의 은사와 기능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바뀌어 먼저 인정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하되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사랑으로 먼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은혜를 맛볼 때 세상에 나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